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치유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여러 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 데리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 계신다는 말만 들으면은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막 들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시는 지방이든지 도시나 아니면은 마을이나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서라도 예수님에게 옷깃이라도 되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구를 한 거죠. 옷깃에 좀 손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소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소문대로 찾아온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떤 치유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병 고치는 것만으로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 그냥 고치고 병 고치고 이러기 위해서 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병을 고치셨냐.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닌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요즘 우리 그 교회에도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한절기가 되면은 더 감기 환자도 많고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 합니다.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발이 이렇게 당뇨 발이 지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에 앞서 가지고 이 혈관이 이렇게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가 지금 안 통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발에 다리 쪽에 이제 혈관을 지금 이제 뚫어야 되는 그 시술을 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매달려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게 돼야지 또 발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발 관리하거나 다리를 이렇게 관리할 때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혈관이 잘 이렇게 혈행이 잘 돼야 되거든요. 당뇨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모세 혈관이 이제 문제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단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복음 가진 자가 아픈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복음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뭐냐면은 복음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 속에서. 복음하고 치유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근본 능력인 치유의 역사를 놓친 사람들이 몸까지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 아픈 데서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겠죠. 근데 이제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육신 치유만 하려고만 하겠죠. 근데 육신 치유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겉만 치유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치유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껍데기 치유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가 시작되면서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치유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예화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록된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의 그 수제자였어요. 말하자면은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섬기고 바울도 섬겼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지에서 굉장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스드라라는 곳을 이제 가는데, 그 길이 이렇게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데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그 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마가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베드로, 바울하고는 결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했던 제자인데, 아니 바울하고 같이 가면서 도망을 간 그런 안 좋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삼촌이 누구냐면요, 자기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이에요.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자기 고향입니다. 바나바도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에 출신들인데 자기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죠.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 막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고는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가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조명을 해보는 거 있다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치유라는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치유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치유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오늘 현장이 치유받는 현장이고, 그 치유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치유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아우, 쟤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 해서 정말 정 떨어져. 이런 사람 될 거예요? 쟤 꼴도 보기 싫어.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예수쟁이야.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쟤를 만나야 돼. 저 아이를 만나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이래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이에요?
입만 열면은 맨날 예수 믿으라는 수다쟁이로 비칩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이 답을 안 내면요, 자꾸만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답이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치유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될 때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요, 키를 쓰고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시장에 있든, 그리스도께서 어느 도시에 있든, 어느 광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들으면은 달려가는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도 주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바쁜 일이 너무 많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야 되나, 또 갈등하고 늘 그런 수준 돼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요,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치유를 받은 인생이고 내가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달라지겠죠. 그 답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현장은요, 진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다들 온전하게 치유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질 건데 치유받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부 갈급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 여기에 대한 좀 시원한 답을 얻고 싶은데 어디 가도 답이 없어. 그 저번에 와서 우리 찬양한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게 음이 좀 잘 안 맞아서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우리 서인이가 하는 건 이제 내 귀에 좀 남아서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기억하세요? 우리 마약 그 뮤지컬 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노래가 그거였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고. 그걸로 끝이요.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서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지금 세상은 답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잔뜩 쌓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그 답을 뭘로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신앙 상태 얘기할 때 4가지 비유 드셨잖아요. 그죠? 4가지 비유 들으실 때 신앙의 상태가 4가지 있어서,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던졌는데 길가에 던진 사람. 그 길가에 봐서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있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내 걸로 하기 전에 새가 와서 낚아채 먹어버린대. 그 새가 어떤 거요? 사탄이 셉니다. 그 새가 와가지고 말씀 뺏어가 버리는 거 있죠. 그럼 하루 종일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 들은지를 몰라.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뺏겼어. 말씀 뺏겨버리면 다 뺏긴 거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긴 심어졌는데 얕게 심어진 거라. 왜? 돌짝밭이어서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얕게 심어졌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뿌리가 깊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짝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바위 암석을 뚫고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말씀의 깊이가 없어. 지속도 안 돼.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 말씀이 임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제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해요.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말씀이 잘 자랐어요. 뿌리 내려가지고.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 위에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거는 뭘 얘기합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뭔지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3가지야. 3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첫째는 염려래요. 그게 염려가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럼 두 번째는 제리라 그랬어요. 제리의 마음이 뺏겼대. 제리는 히브리 말로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신을 섬기는데 막 온 사람들이 뺏긴대. 재물 신을 섬긴다 이거지. 물질에 뺏기는, 우리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락 때문에 안 된대요. 일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중독이라고 그랬죠. 제가 중독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세 번째는 중독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게 맞잖아요. 우리도 뭐 여기 다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딱 이겨낸 사람이 떨어지는 씨앗이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걸렸겠어요? 가시덤불 엉겅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시덤불 엉겅퀴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냉정하게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복음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일반 성도들하고는 구별이 되죠. 일반 성도들은 물질에 만몬신 섬기고 있고 또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다 치더라도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뭐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맞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염려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라 그랬거든요. 염려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고 내용이에요. 염려를 늘 잡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더하면요 항상 똑같아. 그 사람은 보합관계라. 1하고 보합은 9듯이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데 앞에가 점점 늘어나. 4면은 6이 오고 5면은 5가 오고 7이면 3이 오잖아. 이게 보합관계거든요. 내 근심 걱정 모든 걸 염려를 합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숫자가 80이라. 100대면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8부를 채운데 내 마음속에 8부로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 플러스 만몬 플러스 중독 합치면 항상 8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 행실을 좀 고쳐가지고 중독도 줄이고 만몬에 대한 것도 해결됐는데도 염려가 80%라. 또 100%까지는 안 가도 늘 그런 상태요. 막 근심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어. 잠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했는데 왜 이러냐고.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래서요 우리가 이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 못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염려에 잡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염려가 왜 옵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치유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면은 영적 존재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 상태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라 그래요, 그거를.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병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염려에 잡혀 있냐?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니면은 물질에 잡혀 있냐? 아니면은 중독에 잡혀 있냐? 뭐 영적 상태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중심이냐? 아니면은 성공을 지향하고 살고 있냐? 아니면은 뭔가 물질 중심으로 부자가 되고자 애를 쓰면서 사느냐? 이제 여기가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하고 같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영적 상태에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전달이 돼요. 보이지 않게. 그게 억울하게도 비슷해져 갑니다. 왜? 내가 아이들을 잘 못 돌보는 사이에 마귀가 공격을 해버려요. 내가 아이들을 건사하고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이요 사단의 완전 공격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되는 언약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유전자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저도 그 생학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유전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유전에 들어가 보면요, 유전자에 굉장히 그 내용이 독특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다 요새는 유전자 그 위치가 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젖 먹도록 하려면은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심어주는 것이 유전자로 심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을 빠른 그 유전자가 있어요. 젖을 씹는 유전자 좀 큰일 나지. 젖을 빨아먹도록 하는 유전자 있고, 아이들이 짚고 일어설게 하는 유전자 있어요. 그리고 뒤집는 유전자 있고요. 다 지금 다 그 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는 거 있어. 없는 거. 그게 뭐냐? 책 읽고 공부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없어요. 이게. 그거 있으면 너무 좋잖아. 잔소리 안 해도 돼. 아, 얘야 건강 좀 생각해라. 책 그만 봐. 공부 그냥 적당히 하고 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 우리는 맨날 잔소리. 야, 공부 좀 해. 너 뭐 하고 있냐? 텔레 보고 있냐? 제발 책 좀 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1학년, 2학년 때는 책을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분위기 때문에 봐요. 만화책도 보고 그림책도 보고. 그런데 6학년 때 보는 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100명 중에 10명밖에 없어. 이건 유전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학습하고 관계있어요. 그 100명 중에 10명이 책을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7명의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3명은요 철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지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고, 7명은 엄마 아빠 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된 거고, 나머지 90명은 책을 안 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책 보신 적 있습니까? 있겠죠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의 책 있잖아요. 진짜 책, 어떤 고전적인 책이나 뭔가 책이라는 의미의 책을 보신 적 있냐고요. 드물 거예요 아마. 나 우연히 모르고 봤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실수로 본 경우.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책을 본다, 잘 없을 거예요. 책 보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만큼 안 보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미 세상에 바쁜 일에 쫓겨다닌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보는 7%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적인 존재라고 맞다면,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교육이 안 되면 아이들이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미국에 교수님 부부 있잖아요. 2분 계속 자기들이 늘 이제 미국 가서 거기서 인터뷰가 온 거예요. 아이들 5명이 아이비리그 다 들어가고 나중에 교수 됐어요. 어떻게 애들 키웠냐고 물어봤어요. 키운 게 없어. 자기들은 교수하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우리는 바빠서 아이들을 특별하게 키운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냐. 비밀은 딱 하나 있는데 여기 지하실 가보면 있다고. 가봤더니 책상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강의 마치고 오면은 나는 여기 책상이 제일 먼저 안 돼, 엄마가. 그리고 아이들 음식 잠깐, 저녁 먹을 거 준비 잠깐 해놓고는 여기 와서 나는 내 강의 준비해야 되고 내 공부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그거만 했대요. 아버지도 강의 마치고 오면은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둘이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은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보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게. 형들이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전부 다 교수가 돼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한 거는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자기 스스로 1분이라도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 어머니, 아버지는 대단한 분일 겁니다. 잘 안 합니다, 아이들. 기도는커녕 와가지고 뗐습니다. 뭐 사달라 그러고 막 싫은데 그러고 TV 보고 싶은데 그러고 게임 하려고 그러고 그거 흥정하고 그래요. 기도는 안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 보면서 묵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치유받지 못한 환경에서 크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은 아무 마귀한테 있다고 하면 돌리지 마세요. 마귀 탓이요. 나 탓 아니요. 나한테 따지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철저하게. 저도 그렇지만요.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라.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지만 너는 기도하고 살아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성경 보고 제발 예배 드리러 가. 그러고 나는 잘 못하지만 너는 해.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까지. 그 아이들한테 거부감 주고요. 역효과 나고요. 복음 얘기하면 질려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되죠.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치유가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진짜 들어가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가 치유돼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심어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교회로 가서 살아. 교회면은 모든 것이야. 이런 반감을 가질지도 몰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복음은 좋은 것이고 복음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거를 못 심어준 거죠. 왜? 복음에 굉장히 기쁨을 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쁨보다는 아이들을 달달 볶는 걸로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좀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여기서 설교를 위한 설교 아니에요. 이거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고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 믿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게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없어도 상관없고요. 가난해도 아니면은 무슨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때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만 떴다 하면 엄마 찾으러 가요. 아빠만 떴다 하면 아빠한테 답 구하러 가요. 예를 들면 복음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만나도 엄마 아빠만큼 답 주는 사람 없거든. 그게 아까 그 엄마 아빠 교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엄마하고 아빠 모습보다 더 진실하고 저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보여줬는데 그게 답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막 심지어는 침상을 들고 가고요. 지붕을 뜯어내고는 막 거기 집어넣기도 하고요. 예수만 만나면 산다. 이게 답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병들기 전에 영적 상태를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가 병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면은 다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병원 가면 돼. 이제 이걸로만 우리가 잡아 있으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염려라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하고 가득한 인생이 돼요. 그게 치유가 못 되는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결국은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어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증세만 치유한다고 회복됩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있고 알려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완전히 못한 치유를 받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치유는 그럼 어떤 겁니까? 완전한 치유란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욕구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다거나 이렇게 지금 치유를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걸 망가뜨리고 사는 거예요, 전부. 그러고는 세상 모든 걱정, 염려, 고민 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욕심 속에서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방식을 찾아다닙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게 뭐하냐?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갈급한데 나 답 좀 주세요. 답을 주거든 더 큰 7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점 치는데 부적 주거든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우상을 숭배했더니 시원할 것 같거든요. 완전 최고의 멸망길로 달려갑니다.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치유만을 위한 치유를 한다면은 그것은 껍데기를 잡고 완전히 못한 치유를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뭔가 좀 갈급한 게 있냐, 내 인생에. 지금 뭔가가 부족한 게 있냐.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게 80%짜리 고민을 갖고 있냐. 왜 그러냐?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상태를 놓치고 짐승같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답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니려고 했던 그 답을 우리도 모르게 이 방주 안에서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완전한 치유는 그럼 무엇이냐? 자, 이처럼 세상은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불완전한 치유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 진짜 답이 되면은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근데 지금 완전한 치유는 그러면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한 치유를 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속일 수 없어.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 완전 저주 재앙, 그 다음에 사단의 건세, 지옥 배경, 여기서 완전 해방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실감나게 보여줬다니까요. 이거는 뭐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소설은 픽션이지 우리는 난픽션이요. 다큐멘터리 같이 실제적인 사실이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인생 스토리가 5건이나 있어. 우리 큰형에 대한 인생 스토리, 우리 누님에 대한 거, 둘째 형에 대한 거, 셋째 형에 대한 거, 저 자신에 대한 거. 스토리가 다 있던 책으로 쓸 수 있는 스토리들이 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도 다 그런 책들을 갖고 있더라고. 뭐 비슷해요. 뭐 서로 뭐 자랑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 만나서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완전한 치유란 말입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라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냐?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을 봐야 돼. 기도와 말씀 갖고는 치유가 안 된다면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다시 말하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 깊은 음식, 또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정신하고 관계 있죠. 제가요, 하나 놀라운 게 발견된 게, 요즘 뭐 그렇게 심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조금 걷고 이렇게 하는 간단한 운동하는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은 행복한 게 느껴져요. 걷는데 그래요. 추운 걸 느끼기 전에 행복한 걸 느껴요. 그래, 그걸 봤더니요, 이 그냥 간단한 운동하면은 우리 안에서 행복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고 세로토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측정해 보면 늘어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막 고민하고 염려로 80%, 100%가 고민하면 이제 자살 직전까지 가는 거고, 80%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겠냐고요. 이해 못하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책임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요, 회복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스스로 염려해가지고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운동. 깊은 운동이 뭐죠? 운동을 깊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깊은 운동이란 게 뭐냐면 정의가 자기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운동이 깊은 운동이에요. 자기 몸이 있잖아요. 몸이 뭔가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깊은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깊은 음식은 뭡니까? 우리 몸이 정상으로 되는데 필요한 음식들이겠죠. 자, 깊은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도. 요즘은 유 목사님 말씀하신 호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걸어 다니면서 호흡해요, 실제로. 서 있어가지고 호흡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 배를 내밀어요. 그리고 숨을 끌어넣어요. 그 다음에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수모에다가 배를 맞췄거든. 잘 안 되더라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같이 깊은 기도, 깊은 호흡 하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 한 10분 하는데도. 근데 요즘은요, 배를 가지고 숨을 끓여들이니까 배를 기준으로 배가 내 콩거야. 배가 허파요. 배가 내 기준이야. 숨 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 거 있죠. 걸어 다니면서도 돼요. 어떨 때는 막 1시간씩 호흡기도 할 때도 있어. 실제로. 배를 가지고 하니까 힘들지 않아. 배가 나오고 들어가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번에 그러더라고. 나 뭐 거짓말하고 농담 안 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근데 이제 발을 하고 툭 찔러보더니 좀 딱딱해졌네 그러더라고. 그래요. 실제로. 전에는 한없이 들어갔습니다. 1m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딱딱해졌어. 딱딱이라기보다는 우리 김기석 형제님 왔는데 기석 형제 이렇게 우통 벗어놓으면은 완전히 막 근육으로 도배돼 있어. 완전. 내가 사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부러워. 진짜 근육이 확 돼 있거든.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건강입니다. 그게 근육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람들 살찌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는 뭐 근육까지는 아직 한 먼 수말리 길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는 깊은 운동이 그런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연구원 과정도 거치면서 또 군대에서 특채됐거든요. 저는 음식 쪽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1명 뽑은 때가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해가지고 한 20년 공부한 꼴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책자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군급식 이 향상을 위해 가지고 책 5권 만들었는데 요새 그거 식단을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그때 연대 교수님, 이대 교수님, 숙대 교수님 최고 그 권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ADD의 국방과학기술연구원 이상규 박사하고 저하고 국방부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대표로 했다니까 같이 육해공군 전체로 해가지고 식단 만들어 놓고 군급식 관리해주고 다 하고 예산 따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진짜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상도 받고 했던 게 그거란 말이 전부 다. 그리고 군 급식 중에 해군 거를 특별히 해가지고 또 예산 더 따들고 이렇게 해서 그 양특 적자에 따른 뭐 차별을 쌀을 덜 먹이고 반찬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요즘 부식이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가 식품을 한 20년 관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롯데연구소에서 한 8년 이상 근무했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적용을 한 번도 안 했거든, 문제는. 근데 요새 깊은 음식 딱 이 메시지 잡으면서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들여다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배워요. 예를 들어 뱃살 빼야 되니까 흰 강낭콩을 먹게 돼, 요즘은. 왜? 뱃살을 차단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든. 단백질은 36% 들어있으면서 그거 사가지고 요새 밥에 넣어가지고 먹는다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르거든. 이런 상식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야, 나한테.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이게 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치유받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느낀 게 이 태극권 이것도요 굉장한 이 운동이 돼요.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85씩이 있고 뭐 100 몇씩이 있는데 이게 몸의 강단을요 근육을 늘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5대 파가 있거든.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 이준목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렇게 했더라고. 공격하고 요새 이제 아이들 그거 하는 거요. 태극권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게요 근육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보기에는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고 막 노인네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근육을 살리고요. 모든 근육의 강단을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내가 참 좋은 거 갖고 있다 생각되더라고. 치유의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잡아야 될 두 가지 치유의 내용이 있어요. 뭐를 치유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믿음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치유의 근본인 것을 알고 막 침상을 들고서라도 달려갔잖아요. 시장에 가든 막 무슨 어디요? 어느 도시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만 떴다 하면은 막 몰려드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된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믿음 치유받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아우 도망가 그 쓸데없는 거 왜 가? 시간이 남을 때 가는 거지. 이런 말을 아침에도 하더라고. 시간 남을 때 가는 거래. 친구들 얘기가 너는 왜 그렇게 우선순위가 예수한테 가냐. 시간 남을 때 가는 거야.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99.9%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예수님 왔다 가면 다 도망가. 예수 없는 대로 가. 이게 지금 세상 현실이라니까요. 이거 고쳐야 돼요. 믿음 치유를 제일 첫 번째 치유로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요. 자, 두 번째 뭘 치유해야 되냐? 전도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 치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된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예틀입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손이라도 좀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세요. 대봐. 딱 된 사람들은 다 성함을 받았더라. 전도 치유란 말이죠. 예수님한테 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치유됐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소문 듣고 또 몰려들었어. 전도 치유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치유되시고 믿음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은 40년 안전병이가 치유받았어요. 전도 치유돼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를 치유했습니다. 전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서교 바울이 치유돼 버려요. 그를 방해했던 박수무당 엘루마가 눈이 멀어지죠. 전도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뭐 했어요? 점치는 여종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전도 치유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점치는 모든 거기 있던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다 자기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전도 치유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나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전도 치유예요. 이게 나는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나도 해야 돼요. 믿음 치유, 전도 치유,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치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치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영적 치유를 놓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 믿음의 치유와 237 나라 살리는 전도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세요. 그게 오늘 미션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치유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일에 증인으로 서서 세상 모든 사람, 237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같이 합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선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